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가 사라지다의 두 번째 영상으로 신께로 돌아가는 길의 네 가지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원론, 반이원론, 비이원론, 순수 비이원론인데요. 우리 인간의 의식은 이 과정을 거쳐서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분리의 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결국은 도착하게 되어 있는 순수 비이원성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 비이원성, 곧 일체성이란 꿈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 공간에 우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라고 할 수도 없는 자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경될 수도 없고 위협을 받을 수도 없고 사소한 영향을 끼치는 것마저 불가능한 완벽하고 지속적인 합일에 대한 자각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 자신과 이 세상 자체가 마음이 지어내는 환영이며 그 마음 자체도 또 하나의 환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든 환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진정으로 신과의 합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신께로 돌아가는 길이 궁금하지 않나요? 나는 그 길 가운데 어디쯤 있나 알고 싶지 않나요? 아턴과 퍼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턴, 우리는 신께로 돌아가는 배움길에서 네 가지 관점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네 가지 관점을 다 거치게 되는데 이 배움의 길을 나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수시로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으로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채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 각각의 수준마다 다른 생각과 경험이 딸려오고 당신은 현재 택하고 있는 배움의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경전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원론은 거의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마음은 주체와 대상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가집니다. 신을 믿는 이들에게는 관념적으로 양쪽 다 현실인 두 개의 세계, 즉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인간의 세계에는 주체인 당신과 그리고 대상, 곧 그 밖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뉴턴의 물리학 모델에 잘 드러나 있지요. 이 모델에서는 이전까지는 그저 세계라고 불렸고 현상계의 모든 것을 가리켰던 그것이 인간의 우주가 되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은 당신과는 따로 존재하며 당신이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란 당신을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육신과 두뇌를 말하지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육신과 두뇌는 우주에 의해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정확히 거꾸로예요. 따라서 이런 배움의 관점은 신 또한 당연히 당신 외부에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있고 신이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실제인 신이 환영처럼 저 멀리서 가물거립니다. 반면에 실제로 환영인 우주는 바로 눈앞에 있고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분가에 나온 탕아처럼 분열된 당신의 마음은 나중에 설명할 이유 때문에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마음이 지닌 그 속성을 신에게도 무의식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로 인해 신과 그에게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서로 갈등을 드러내게 되지요. 이 대부분의 일이 무의식지간에 일어난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말하자면 그것이 당신의 분열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은 용서하는 신인 동시에 노여워하는 신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원적인 마음이 일으키는 갈등을 잘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신에 대한 묘사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이 온갖 회개한 문제를 일으켜 놓습니다. 신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땅이나 소유물을 차지하도록 혹은 어떤 명분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만인에게 올바른 종교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도록 사주하는 짓을 하리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원론이 빚어내는 이 몰상식한 비극을 현대의 모든 사회들은 아주 예사롭게 받아들이지요. 현대 사회 자체가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신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경험하게 될 다음의 관점은 흔히 반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원론의 좀 유연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마음이 올바른 몇 가지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나 매우 착하고 친절하고 비교적 분별심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마음이 받아들이는 개념은 예를 들면 신은 사랑이다는 식의 단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한 개념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매우 난해한 의문을 일으켜 놓을 거예요. 예컨대 만일 신이 사랑이라면 그가 동시에 증오일 수도 있을까? 신이 실로 완전한 사랑이라면 그에게 결함이 있을 수도 있을까? 신이 창조자라면 자신의 피조물에게 복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물론 아니야 라고 분명히 떠오른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입니다. 반이원론의 단계에 이르면 마음은 신에 대한 깊이 감춰진 두려움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말했듯이 이제 당신은 전처럼 그렇게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시적 형태의 용서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을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 우주도 다 나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당신은 신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일이 정말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당신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직 좋은 일에만 관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그 밖의 모든 일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틀림없지요. 하지만 다음에 오는 배움의 관점에서 알게 되겠지만 다른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퍼사.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이원론이라는 주제에 도달했네요. 우리가 배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구경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늘 분명히 구분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상태, 곧 내면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서 보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래된 수수께끼를 기억하나요? 숲속에서 나무가 하나 쓰러졌는데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것은 소리를 낼까요? 게리. 물론 기억하지요. 그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늘 그걸로 논쟁을 벌이곤 하지요. 퍼사.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싸움을 걸진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요. 게리. 나는 듣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나무는 언제나 소리를 낸다고 봐요. 퍼사. 그렇다면 당신은 형상의 차원에서조차 완전히 틀렸어요. 나무가 하는 일은 음파를 발산하는 거예요. 음파는 전파처럼 그것을 수신할 수신기가 필요하지요.
바로 지금도 이 방 안에는 무수한 전파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동조할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지요. 인간이나 동물의 귀는 수신기예요. 나무가 숲속에서 쓰러지는데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면 나무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당신이 듣기 전에는 소리가 아니랍니다. 당신이 보거나 만져보기 전에는 에너지의 파동이 물질처럼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지지요. 뭔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려면 이원성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원성 없이는 상호작용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요.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면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원성이 없으면 숲의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신네 양자 물리학자들도 알듯이 이원성은 하나의 신화예요. 그리고 만일 이원성이 신화라면 나무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주도 존재하지 않지요. 우주를 인식할 당신이 없다면 우주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우주가 없다면 당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겠죠. 존재라는 환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체성을 띈 다음에 그것을 겉보기에 둘로 나누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한 일이랍니다. 그건 모두가 속임수지요. 일체성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의문을 품지 않은 것은 내가 과연 무엇과 하나냐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품는 이들도 그 답은 신이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신이 현재 모습의 우주와 자신들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도자가 마음을 아무리 완벽하게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영구적으로 신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는 이원성의 물결을 만들어낸 마음과 일체를 이루어낼 겁니다. 당신의 모든 세계를 초월한 어떤 장소에도 없는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우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비이원성의 논리적이고 합당한 연장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아니 차라리 막다른 시작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종교인 불교가 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붓다가 당신이 붓다라 부르는 그 몸 안에 있는 동안 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또 우리가 비이온론과 순수 비이온론을 구분하는 이유고요. 붓다가 나는 깨어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이 사실 이 환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환영을 지어내는 자임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가야 할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환영을 지어내는 자인 마음이 신을 향해 완전히 자신에게 등을 돌리기로 선택하는 단계지요. 물론 붓다처럼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제이와 똑같은 자각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붓다의 생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이 알려지지 않은 사이에 제2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깨닫지 못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요. 진정으로 영적 깨달음을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영적 도인이 되기보다는 외향적인 인격의 중후만 유난히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게리, 그래서 제이는 신과의 합의를 어떻게 경험했나요? 아턴, 곧 말해드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한 말들의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가 깨달아야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순수한 영의 차원 이외에 어떤 차원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아무도 정말 깨닫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의식 수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개성과 개체적 신분을 영원히 말살당한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게리, 아유르베다 의사인 디팍 초프라가 학생들에게 나는 여기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신도 이런 종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턴, 당신이 말한 의사는 조리 있고 명석한 사람이지만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당신이 여기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내디는 발걸음이 되기는 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개인으로서는 그 어떤 차원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된 개인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마는 마음속의 착각으로서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신이 있을 뿐이지요. 게리,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에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마치 영화처럼 마음이 이 이원성의 파동을 방사하고 그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견고한 입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나타나 보이는 진정한 이유를 깨달은 사람조차 거의 없다는 말이군요. 아턴, 틀리진 않았어요. 말했듯이 우리는 성령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여기에 와 있게 되었는지를 꿈에도 모르고 있지요. 당신의 말로는 모자라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존재하지 않고 이 가짜 우주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 그리고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슨 담배 연기 같이 애매모호한 가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신을 양쪽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당신의 우주와 신, 양쪽을 다 가질 수도 없어요. 그 둘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담배 연기와 같은 가설이고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빠져나갈 방법에 관한 제2의 가르침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건 쉽진 않지만 가능해요. 성령이 열리지 않는 탈출구를 가리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모든 것을 얻는 대가로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찌감치 말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 거예요. 게리, 그러니까 비이온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살되 참의 세계와 환영의 세계, 두 개의 보이는 세계 중에서 참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관점을 유지하라는 옛 가르침과도 같단 말이군요. 아턴, 맞아요. 역시 똑똑한 학생이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환영이 참으로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환영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애쓰지요. 이런 혼동에 빠져있는 한 탄생과 죽음의 쳇바퀴를 빠져나올 가망은 없어요. 무의식적인 마음은 신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을 무시해버리거나 그보다 흔한 방법으로는 비이온론을 이온론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도 철학의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베단타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베단타는 비이온론을 설한 영적 문헌으로 브라흐만이라는 실체야말로 실제하는 유일한 것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환영, 비진실, 무,
영이라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베단타는 샹카라에 의해서 아드바이타, 곧 비이혼론으로 지혜롭게 해석되었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오직 1000명 중 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에요.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널리 대중에게 퍼져 있는 베단타의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비이혼적 철학을 이혼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품질 미달의 비이혼론을 품질 미달의 이혼론으로 바꿔놓은 마드바의 노력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여기서 우리는 힌두교에서 일어난 일과 제이의 가르침에서 일어난 일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을 목격합니다. 제이는 순수한 비이혼론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의해서 이혼론으로 해석됐어요. 베단타도 비이혼론인데 세상이 이혼론으로 해석했지요. 어느 날 우리는 보수적인 다수에 의해 지배되는 두 개의 거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마음과 가슴을 독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지요. 그중 한 종교는 금권 위에 세워진 제국의 상징이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보수적인 이웃인 이슬람교와 핵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정부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개한 일이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당신에게까지 괜찮아서는 안 됩니다. 비이혼론의 관점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거나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하거나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의 현실성을 부여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거나 그것을 두고 전쟁을 하거나 그것을 다른 것보다 더 신성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환영인 것에다 그것이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환영 속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거짓으로 우상화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티베트가 왜 다른 장소들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아직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행동에서 당신이 취하는 관점과 태도는 문제가 되지만 말이에요. 물론 당신이 이 다양성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당신은 잠정적으로 세속적 관심사를 가질 것이고 우리도 당신의 세속적 요구를 무시할 뜻은 없어요. 성령은 어리석지 않아요. 그리고 말했듯이 당신이 하고 있는 경험은 이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쨌든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온갖 일들을 하면서 삶을 지나보내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혼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실속을 차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의 진짜 대장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내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대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만일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당신이 대장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면 그것도 좋아요. 느껴지는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세요. 자신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정신적 태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당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짓이 그저 환영 속의 자신을 지탱해 가기 위한 하나의 환영임을 간파함으로써 그 환영에 힘을 보태주지 않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말로부터 비이원적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분별과 신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해요. 이제 당신은 주체와 대상 같은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로지 일체성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은 비이원성은 진정한 일체성의 모조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신과의 합일과 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과의 합일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마음은 신께 돌려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적 비이혼론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어떤 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정말 분리시킬 수도 없고 어떤 것을 당신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까 말했듯이 이 개념은 양자 물리학 모델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뉴턴 물리학은 대상은 실제하고 분리된 존재로서 당신의 외부에 있다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랍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불가분한 생각입니다. 아혼자 차원에서는 어떤 것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는 그것을 관찰할 수조차 없어요. 당신의 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불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듯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며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환영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그 어떤 철학도 가르쳐주진 못하고 있는 진실은 이 마음 자체도 또 하나의 환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만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지어낸 가짜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아주 근사해 보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어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당신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지어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편이 아마 더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더 좋을지를 물어보는 것도 현명한 일일 겁니다. 퍼사.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제2의 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관점은 순수 비이원성의 인식입니다. 길의 끝이요, 종착지이죠. 이 네 가지 관점들 하나하나가 먼 길이라서 당신은 가끔씩 탁구공처럼 그 사이를 튕겨다니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해요. 성령이 그 과정에서 당신을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줄 거예요. 일시적으로 길을 잃더라도 실망할 것 없어요. 제1을 포함해서 땅 위를 걸어간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신화는 필요하지도 않거니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뿐이지요. Z기의 항로를 끊임없이 바로잡아주는 컴퓨터 내비게이터처럼 성령은 언제나 당신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건 어떤 영적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Z기는 언제나 항로를 이탈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정 덕분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그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만은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 이 고통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주가 사라지다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원론이란 무엇을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대상의 세계가 나뉘어 있다는 사고체계하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있고 내가 아닌 내 밖에 있는 세상이 나와 따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인식체계입니다. 그래서 신 또한 나의 외부에 어떤 곳에 존재한다고 보며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나뉘어져 있으며 여기에서의 신은 내 밖에서 나를 심판하고 벌주고 사랑하는 신인 것입니다. 반이원론의 단계에서는 이원론의 유연한 형태로 심판과 두려움의 신에서 벗어나 사랑의 신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신은 여전히 나의 외부에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하며 신도 우주도 다 나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은 완전한 사랑이므로 오직 좋은 일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비이원론의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관점을 지닙니다. 대상 그 자체가 곧 나이며 인식의 주체가 바로 인식의 대상인 현실이고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주체인 나라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내가 보고 느끼는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인식하기에 세상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어지는 대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은 내 마음의 투영이므로 결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내 삶의 모든 타인 또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므로 나와 따로 떼어내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주체와 대상 같은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환영이며 결국은 일체성밖에 없으며 그것은 우주 창조 이전에 신만이 있던 상태를 말합니다. 곧 모든 것은 싸그리 다 환영이라는 말입니다. 나도 이 세상도 우주도 전부 다 마음이 지어내는 환영이며 결국은 이 마음 자체도 또 하나의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영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신과의 합의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당신은 신께 이르는 길 중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그 어떤 길에 서 있던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고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